성경은 역사적 진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반 역사가 성경의 내용을 보충해 주기도 하지만 성경의 내용이 잃어버리고 있던 일반 역사를 끄집어 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서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이웃나라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강하게 거역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최초로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하라고 명령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왜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저 원수를 구원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포기하겠느냐? 당시 12만 명은 지금 인구 비례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제가 더 적극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6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그냥 전설 내지는 허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굳게 믿었던 영국의 역사학자 헨리 레이아드라는 사람이 분명히 요나의 이 말씀은 역사적 사실일 것이다. 확신을 갖고 1845년부터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를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아수르는 이라크 지역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니느웨나 아수르를 발굴할 때 모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열심히 발굴을 한 결과 다양한 역사적 자료 그리고 유물들이 나타났고 아수르가 아시아 대륙을 통일시킨 세계 최초의 제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수르가 주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유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아수르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것은 요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 이외의 사람들은 다 아수르에 대해서 이런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도 구원이 필요하다. 원수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숭고한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빛을 발하는 발굴 역사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내용도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꾸준하게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각 지역에 중요한 도시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 도시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의 시작은 지중해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격적인 확장은
한참 떨어진 지금의 터키의 서쪽 도시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이 급격하게 확장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총 4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겉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가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을 옳은 신앙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두 번째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졌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마술사들이 바울을 따라서 마술을 하려고 하다가 크게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 마술사들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술, 그러니까 전통 종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많은 에베소 신앙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신앙인들이 과감히 마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게 되는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느 본문보다 생생합니다. 아뎀이라는 여신을 숭배하던 에베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소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에베소 극장에서 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에베소 극장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부분. 수용 인원이 25,000명이 넘습니다. 원형 극장입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인구를 많이 잡아도 5만 명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의 반 이상이 이 소요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폭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수감 생활이라 그러죠. 옥고를 2번 치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감옥에 한번 갇히게 되고 이제 뒤에 나오는 21장에서 가이사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한 번 더 감옥에 있었다.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어려운 경험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근거로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에베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 짧지만.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민의 과반이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쨌든 그를 가둘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에베소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게 하층민뿐만 아니라 아주 고위 관료까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고위 관료까지 굉장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에베소에 뭔가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가,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것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 종교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기 전부터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는요, 영어의 다이아나입니다. 우리 다이아나 그러면 이렇게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다이아나가 원래 시작이 아데미 여신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가끔 하늘에서 행성이 떨어집니다. 유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런 별똥이라 그래서 그냥 별의 수명이 다 끝났다 생각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유성이 떨어졌을 때는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에베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신, 이 유성이 내려왔던 것을 그 모양 그대로 형상을 만듭니다. 신의 형상을. 그리고 그 신을 보관하는 신전을 만듭니다. 그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을 에베소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규모가 큰 겁니다. 축구장의 국제 규격이요. 105m, 68m입니다. 길이가 105m, 폭이 68m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이거보다 더 컸습니다. 170m, 70m였습니다. 높이가 18m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6층, 7층 빌딩 건물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에베소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만드냔 말이죠.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지금은 남아있는 건 피라밋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상입니다. 신전입니다. 지금 무너졌지만요. 훨씬 피라밋보다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이 신전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이 화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그 연관된 사업가들을 은장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표현을 35절에서 아데미가 제우스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표현을 다 한 것입니다. 근데 은장색들이, 그러니까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판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었습니다. 아데미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을 여러 개를 사놓고 집에다가 놓고는 드나들면서 풍요와 복을 빌었던 그러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신전 보려고 또는 숭배하려고, 아데미를 숭배하려고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와서 쓰는 비용, 사는 물건값,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는 사람이 만든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이렇게 전하고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깊게 받아들인 겁니다.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반 정도는 그 아데미 신을 섬기지 않게 된 겁니다. 당연히 경제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동의 주동자가 더메디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선동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울과 그 일행이 아데미 신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아데미 신의 권위를, 위엄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이 소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25절에 나옵니다. 풍족한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기 속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시대의 사람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요, 나에게 아주 자그마한 경제적인 손해가 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송이요, 대부분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나한테 손해가 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경제적 풍성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건데,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풍성하면 그건 진리다, 그건 맞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맞는 겁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오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틀리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거든 너희 것을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더 큰 선물을 너희에게 채우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무엇을 더 가지고 무엇을 채워야 내가 온전해지고 더 완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네 것을 남한테 나누어 줄 때 네가 더 온전해진다, 정반대로 얘기하십니다. 그걸로 끝나질 않으십니다. 네 것을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더 큰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 본다고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질 때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조금 손해가 있다라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때 진정한 우리에게 풍성함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세금 많이 내는 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세금 많이 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됐다는 게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했던 것도 이스라엘이 너무 많은 세금을 매겨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과세로 많이 갔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나누지를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자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우리 안에는 더 좋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가 됐을 텐데 그게 우리한테 부족해서 얘네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전하는 그 뒤를 따라가면요, 계속 반목, 불화,
다툼, 그리고 폭력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랑, 은혜, 용서, 그리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라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불화하게 하고 어지럽히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복음을,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자꾸 왜곡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전해준 진리와 나라는 진리와 너희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자꾸 부딪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평화를 주려고, 사랑을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자꾸 그거를 칼로 받아들인다.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그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기준을, 자기의 인간적인 기준을 그 복음보다 앞세우고 더 절대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랑? 나랑.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니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런 일 되게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자기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갈등이 생기지만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던 사람이 내가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진실하게 해보겠다. 그래 결심하는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과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갈등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네가 언제서부터 그렇게 살려고 했냐? 이런 말부터 계속 내가 가진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또는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겠다고 시작하면 어느 정도는 영적인 갈등,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도 세상적인 가치로 확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겸손과 교만이 그렇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성경에 스스로 가라앉히다, 스스로 낮은 곳을 쳐다보다 라는 단어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겸손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당위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겸손을 엉뚱한 자리로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을 굳건하게 고백을 하면요, 저 사람은 다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옳게 가는 길은요 참 많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요 진리는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열린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에게 꼭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만하다고. 그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러면 저 사람 참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야.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후자는요, 사실은 교만이 가면 쓴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가 진리를 판단합니까? 누가 그 길도 괜찮고 그 길도 괜찮다고 누가 판단합니까? 유일하게 진리를 판단하시고 유일하게 진리이시고 진리를 우리한테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판단자가 됩니다.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이게 진리도 되고 이것도 진리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뒤바뀌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담의 신이여 위대합니다 외쳤던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아담의 신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짜 신이 가짜 진리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잠시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건재하고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대단한 아담이 신상과 신전을 만들어냈지만 진짜 대단한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바울이 이 소동을 다 끝내고 나중에 에베소 사람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우상을 통하여서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자유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데 그 이득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을 친히 만드신 바 되었다. 그렇게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친히 만드신 바, 이게 성경 언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을 씁니다. 포이에마를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요, 작품입니다. 작품.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포임입니다. 시. 여러분, 시인이 시를 쓸 때 그 단어 하나하나 표현할 때 몇 날 며칠을 고뇌합니다. 그 단어 단순한 단어들 아닙니다. 응축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 대충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고의 존재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친히 만드셨다. 우리 다 작품이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명품 비쌉니다. 그런데 같은 상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작품은요, 하나입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아데메를 두고 아데메는 위대하다, 아데메는 위대하다가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쳤지만 그건 헛된 일이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데메가 그들에게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주 모여서 또는 집에서 수시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하고 또 개인이 할 때 이 고백은 정말 영원 무궁토록 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군가 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매주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높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원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일보다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는 일원이 된 것을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부를 수 있게 하셨구나. 노래할 수 있게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게 하셨구나. 이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평생 잘 간직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높으십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에 우리의 영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평생 이 고백과 높임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